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구주 강림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강림절기로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더 우리가 봉독했느냐면,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오늘 이 이사야 40장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40장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암담하게 지낼 때입니다. 그러나 그 포로에서 분명 자유의 몸으로 이제 풀려날 날을 기대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 험한 길 고르게 되고 대로를 열어서 평탄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기쁜 메시지입니까? 암울하게 포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해방돼서 포로에서 돌아갈 날이 있다. 그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면서 평탄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볼 것이다.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했는데,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메시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예비하는 사람 중에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꿀이지요. 꿀로 연명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증거했던,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연결 매체인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를 일컫는 말씀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 이사야 선지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 뜻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 엘리사도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둘 사이에 자녀가 없자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데, 이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먼저 태어나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가정,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가정은 친족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어 6개월쯤 됐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지요. 복 있는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이 처녀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산골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있을 때 엘리사벳이 벌써 태중에 이미 6개월 됐잖아요. 세례 요한 임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벌써 알아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기꺼이 축하해요. 복 있는 여자라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온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증거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심이 누구신지 알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을 이미 영접한 여러분들은 이제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 오심을 기뻐서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그래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차원에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미 오신 주님이시지만 저들은 먼 타자와 같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세례자 요한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미리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작 오셨을 때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세례 요한이에게 이제 다가갈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죠. 공생의 시작에 그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는 먼저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여 년 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메시아 구원주가 너희 집안, 저 마리아 집안 가정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범인으로 평인으로 예수님의 30여 년 사생은 잘 모릅니다. 목수의 모습으로 아버지를 도왔든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앞에 왔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아마 그 당시에 질서를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을 세례 요한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뜻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자 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겠지만 구체적으로 행함, 즉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밝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그는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니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와 그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찔림을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엄하게 격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때 회개하고 심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았던 우리,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하인이 신발끈을 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자기는 그와 같은 존재고 대단히 의롭게 살고 대단히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았지만 주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넘어가도 그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땅히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퇴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앞서고 잘나길 바라고 더 알아주길 바라는 게 이치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확실히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뭐 주님과 견주어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야말로 주님 때문에 내가 죄해지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역사, 주님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일과 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심정은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지요. 확실히 알을 때 주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확신이 없으면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직접 체험한 그 믿음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했던 요한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자신이 의심하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지 못했다면 이 주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선민의식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러면서 뽐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진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시큰둥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세례자 요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3장 이후에 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그 위치를 이용해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로 족하고 뇌물 같은 거 받지도 말라.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선포할 수는 없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SNF파 그러지요. 금욕주의자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검소하고 절약하고 아끼면서 우리가 단 규모 없이 세상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무언데 내게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직접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이렇다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정말 담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선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한 이렇게 의롭고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뜻이 오실 메시아의 뜻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정작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누구 하나 거기에 바른 소리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수군수군들은 됐겠지요. 그럴 수 있나? 왕이라는 위치를 통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니 그럴 수 있나? 그랬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지요. 바른 소리를 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냥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집니다. 감옥에 갇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라고 회개를 촉구했던
감옥에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옥에서 주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여기까지는 세례 요한 참 대단하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저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저들의 강팍한 마음을 다듬어주고 평탄하게 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주님 영접하기에 좋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처럼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런 약함 우리를 고백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갇혔는데 메시아 구원주가 빨리 나를 좀 꺼내주지. 그것 때문에 어떤 주석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이 죽음이 들어와서 참수형 당할까 봐 두려워서 메시아여 왜 당신이 메시아라면 나를 꺼내주지 못합니까? 그런 뜻에서 하지는 않고 제자들의 보고에 안타까운 말을 전해요.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라. 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묻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구체적으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는 메시아라고 구원주라고 그렇게 선포한 분이 의심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물어보라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못 믿느냐?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 너희가 모르냐? 이러지 않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이걸 말해주라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해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메시아관에 대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 민족이 지금 로마 통치하에 압제를 받고 이 어려운데 나를 감옥에서 끌어내주는 그런 정도를 떠나서 빨리 의롭게 심판하셨으면 했던 메시아가 심판의 소식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이런 역할,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소식만 들려오지 심판의 메시지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오시면 심판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라진다, 던져진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혀지지 않고 불에 던져지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지금 아닌가 의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게 확신 있게 하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끝까지 믿고 나가야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조금 힘들다고 좀 실패했다고 낙방했다고 그렇게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 세미한 음성과 때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확신 갖게 하는데 어찌 내가 흔들리냐 말이에요. 이미 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서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이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메시아. 하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왕이 되면 나 한 자리 좀 앉혀줍시오. 주님께 구체적으로 교훈을 들은 제자들까지도 이런 의심을 했으니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요한마저 세례요한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보여줬잖아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의심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씁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일이 없다. 누구나 다 여자가 낳았지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참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올 정도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 역접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단은 또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고 전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의 차원은 구약 시대의 그 고정관념 선민의식 가지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 모두는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하늘의 기업을 얻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알긴 알았지요. 고난받는 양에 대해서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목격은 못하고 먼저 참수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이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마라나타, 주님을 우린 또 사모하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기도 합니다. 아직 오신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준비시켜야 되기도 하지만은 정작 심판주로 이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깨어있으라고 준비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인컬음받을 수 있도록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영광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나약해진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확신에 차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승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